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와중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져서 이 전쟁이 곧 마무리될지 확전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유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불확실성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앞단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물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결국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삶의 태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실 이거는 의식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뭐 욕심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고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잘라버리다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두 갈래로 잘라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체가 두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염려를 가진 사람은 늘 어둡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바로 이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따지고 보면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게 되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정말 나에게 좋은 소리 한 건지 나쁜 소리 한 건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정말 속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닌지 그 사람이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의심하고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누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원수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고 원수 마귀가 써먹어 보니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참 잘 먹힌다는 거죠. 좋은 작전입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는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염려하기 쉬운 이 제자들을 향해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그들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의식주의 이 필요들은 사실 무엇을 위한 필요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고 또 보호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자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생명이 이 몸을 통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도구로 수단으로 주어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그 염려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뿐만 아니라 31절에도 34절에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참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지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민 때문에 예수님도 밤을 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함께 이 고민을 좀 너희들이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제자들에게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어요. 염려를 하셨어요. 물론 그 염려의 차원이 우리가 하는 염려들이랑은 다른 것이지만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고는 다른 염려일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다양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염려는 습관적인 염려를 뜻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습관적인 염려, 습관적인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또 의심을 가져다 주고 그 의심과 불신앙이
이렇게 쌓이면은 결국은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염려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 말씀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자녀가 원하기 전에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은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끌어안고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여버려요. 생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맞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목숨과 몸을 말씀하셨어요. 목숨은 또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인데 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 생명의 주인, 이 몸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몸을 주셨기에 또한 이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관 아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꽃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새도 저 절의 들풀도 꽃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셔서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만물이 창조될 때
이 세상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새도 꽃도 들풀도 알아서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입히시고 계신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인 너희일까 보냐? 30절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장 귀한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여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오늘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의 원인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며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원하는 것 있으면 사달라고 꺼리낌 없이 다 조르기만 하지, 오늘 어떻게 먹어야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염려하는 아이들 없어요. 왜 그래요?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새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하며 돌아다녀요. 어디에 벌레가 있는가 열심히 날면서 찾아서 그 벌레를 잡아먹지요. 저 드레핀 백합화도 그 아름다운 그 자태를 위해서 그 땅속에 뿌리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염려하는 것하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가 세워둔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일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나 먹을 거 주겠지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름과 탐욕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해요.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염려하면 죄 짓는 거야,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앞단락은 재물을 겸하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당 문만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세계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염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늘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전쟁 때문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장이 잘 안 되고 무역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출은 어떻게 갚을까? 오늘 어떻게 쌀 한 포기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핵심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은 아직도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날마다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그들이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드레핀 백합화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은 이 솔로몬이 가진 세상 영광, 권세나 돈이나
의복이나 진수성찬이나 저 대리석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세상 영광에 심취하다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니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당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학교뿐 아니라 직장뿐 아니라 우리가 발길 닿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복음화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늘 이 염려 근심이 찾아옵니다.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복음의 생각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내 옛사람의 그 죄성이 날마다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원수 마귀의 그 정죄 앞에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거기에서 끌려가지 않고 생각을 전환시켜버리잖아요. 복음의 생각.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야.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원수 마귀에게 날마다 끌려가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원수 마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생명과 평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한 대로 아름답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의 왕이신 예수께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